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친구들하고 우리 자주 만나자, 곧 만나자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못 만났던 친구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은요, 리브가가 머리를 써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에서가 야곱이 자신을 속인 줄 알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겠다. 야곱을 부릅니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잠시만 삼촌에게로 다녀와라. 그리고 나서는 야곱을 삼촌에게 보내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인데요. 이때 야곱이 삼촌에게로 떠난 이후로 리브가가 죽게 됩니다. 참 슬픈 내용인데 사실 야곱도 리브가도 그런 줄 모르고 떠나보냈죠. 며칠만 좀 다녀오라고 했던 일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보내기 위해서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한 여자를 얻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야곱도 이 동네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정말 싫다. 그러니까 내 오라비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볼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브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엘샤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요, 엘샤다이라는 말은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출애굽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엘샤다이를 얘기할 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야기할 때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장에 3절에 모세가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또 한 번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축복하고 야곱을 보내요. 에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아내들이 엄마를 행복하게 안 하거든요. 에서는 머리는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참 엄마 아빠는 잘하려고 노력은 했던 사람 같아요. 엄마 야곱을 글로 보내는 거 보니까 엄마가 우리 집사람이랑은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이복형 이스마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조시의 누이인 마할랄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근데 에서는 누구를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딸인가가 중요하였는데 에서는 그런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과 계속해서 결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야곱의 여정이 이제 길게 느껴집니다. 야곱이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죠.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고 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 찬송가 중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형의 축복을 본인이 받겠다고 축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났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끝내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본 다음에 너무 놀라서 깬 다음에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야곱이 거기다가 돌기둥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많지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지은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야곱이 거기서 11조에 대한 서원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이 돌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어적인 것은 돌우상이에요. 이때만 해도 그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유일신 사상에 대한 것이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몰라서 야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립되어지고 유일신 사상, 형상이 없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립된 것은 모세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인 것은 돌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야곱이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 곧 만나자 했으면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로 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부모님을 떠난 이 여정은 어머니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슬픈 여정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